예,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점심시간 때 참 피곤하시죠? 예, 식사하고 나면은 참 몸이 피곤하고 식곤증도 많이 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그죠? 예. 근데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렇죠? 예. 피곤해도 말씀을 드려야죠. 피곤해도 예배는 드려야죠, 그렇죠? 주님의 은혜로.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죄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처럼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는 제목으로 저희 성도 여러분이 동일한 은혜 나눠보려 합니다.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다가 가늠하다가 붙잡히게 된 여인을 예수님께서 접하게 되시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했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자, 가늠하다가 붙잡히게 된 여인 어떻게 하게 됐나요? 돌로 쳐서 죽이라. 네, 맞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 가늠하다 붙잡히게 된 여인은 정말 돌에 맞아야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단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항상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개되는 가늠하다 붙잡히게 된 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면 끝없는 죄의 발생이 일어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라는 것은 쉽게 접하게 되지만 죄라는 뜻은 참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죄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소유의 문답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법을 순종하며 어기는 것이나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합니다. 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에 부족한 것, 그것이 또한 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발생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시초로 인하여 바로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은 죄라는 수레바퀴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민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 진행하셨습니다. 본래 우리의 생활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가늠하다가 붙잡히게 된 여인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가늠하다가 붙잡히게 된 여인의 소망.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여인의 소망은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이런 소망이었을 거예요. 제 느낌이에요. 저의 느낀점인데,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 소망이었을 것이며, 예수님의 재판은 본문에서 보듯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조롱합니다. 저 여자 더러운 여자라고,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할 여자라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에게 봐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의로운 재판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선한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악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잘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고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죠. 더 이상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배에 저는 사모해야 됩니다. 수예배 달려가고, 구역예배 달려가고, 주일 예배 달려가야 됩니다. 새벽 예배 달려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에 전을 사모하는 것,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게 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나 마찬가지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한번 여기서 우리 이름 한번 맞춰볼까요? 오직 너, 오직 광용아,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선한 증인이에요. 선한 증인이고 선한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악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게 되면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운전을 하게 되면 앞에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초록색 불이 들어왔을 때 가는 건 당연하지만 빨간색 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되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가 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죄악의 본질에 대하여 참된 장로교회란
참된 장로 교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악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류 비극에서 그치지 않았다. 인간관계는 망가지고 이는 고역이 되었다. 악은 정신적이며 문화적인 영역으로도 번져갔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세상의 죄악이 차고 넘쳤다. 세상은 죄악으로 스스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 존 칼빈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육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간 전체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면, 인간은 분명히 하나의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양파와 마늘의 차이점 아십니까? 양파와 마늘의 차이점. 저희 어머니가 매년마다 김장할 때 양파와 마늘 한번 봤거든요. 까면 깔수록 양파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마늘은요, 알맹이가 남잖아요. 그죠? 죄의 속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알맹이가 남냐, 알맹이가 남지 않느냐.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마늘을 껍질에 뱉게 되면 이렇게 마늘이 남듯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높아지심, 정말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가늠하다 붙잡히게 된 여인, 예수님께 제사함 받은 여인, 참 우리에게 귀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을 보자면, 다윗 역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너무 아름다워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다윗의 아내는 8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밧세바라는 8번째 아내를 속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나 다윗 역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자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비통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시편 51편 1절과 4절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다윗 역시 이처럼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비참한 가운데 회개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다윗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 나와 우리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예수님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본문의 증거가 이사야서 37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은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히게 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듯이 우리 역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적용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는 내 자신이 무엇이든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과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과 권력만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과 또한 명예만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감정만 앞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둔다면은 우리는 그런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할렐루야. 제가 2016년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 교회의 표어가 바로 그거였어요. 두 가지 표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면 나도 말한다. 두 번째는요, 성경이 침묵하면 나도 침묵하게 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침묵하면요, 그 침묵하는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게 되는데 항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나도 말씀대로 살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묵하게 되면 나도 침묵하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께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소속된 교단 노예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또 한 말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 목사님들 수는 넘쳐난대요. 목사님들 수는 넘쳐나는데 교회는 감소되고 신학교도 감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또 저출산 시대여서 주일학교들도 줄어든대요. 심지어 다음 세대 없어진다는 얘기도 들리곤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전 충격받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 믿는 자들의 수가 중요한데 이제 점점 없어진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네, 예배의 자리에 점점 나오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작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가 많을 것이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나가는 교회가 많을 것이라고 보았을 때, 목사인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장로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드러낸 교회, 정말 우리 금산장로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이란 나의 초점이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죄의 중심에 서 있는가. 본문에 나타난 가늠하다가 붙잡히게 된 여인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치라. 우리는 상대방의 이웃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를 비판하기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를 비판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서로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1절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죽인 채로 아멘. 찬양이 아주 감동스럽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사람은 누구나 섬김을 받고 싶어합니다. 또한 누가 잘못을 하게 되면 비판하고 싶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감싸주고 이해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죠. 누가 먼저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치라.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 들으면요 참 저 자신도 찔릴 때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서로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회개하여 온전히 예배의 전, 기도의 전을 삼하게 되는 사안을 저와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